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여서 하루빨리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온전히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시간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있을 때라도 주
하신 주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간 매일매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자리 조금만 떨어져서 앉을까요?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우리 두 칸씩만 떨어져 앉아줍시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나오나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우리 마스크 잘 하고 다니고 끝까지 조심해서 우리 아프지 않고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저와 한 쌤들이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얼른 교회에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나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요? 두 글자입니다. 고백이었어요. 제목은 고백이고 또 어떤 내용이었죠? 회개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죄를 고백했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놀이동산을 좋아하시나요? 놀이동산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롯데월드를 좋아하시나요? 에버랜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 개 다 좋아하는데 거기서 좋아하는 게 한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롯데월드에서는 아틀란티스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그렇다면 에버랜드의 티익스프레스 아시나요?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룡열차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뭔지 아시죠? 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뭔지 아시죠? 엄청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막 뭐 돌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놀이기구를 타본 적이 있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랑 갔을 때도 이 티익스프레스를 탔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놀이기구를 탈 때 처음에 무서웠었습니다. 어땠다고 여러분?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딱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줄을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이렇게 서 있다가 딱 가까이 가서 그 봤을 때, 사람들이 타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 또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걸 보면서 겁이 났었습니다. 제가 처음 딱 탔을 때 안전벨트를 딱 맸어요. 안전벨트 와서 확인해주고 또 안전바가 내려온다고 안전바를 착용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또 출발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혹시라도 이 안전벨트가 풀리면 어떡하지? 고장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처음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전바를 꽉 잡고 이렇게 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이기구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게 생기시나요? 저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되게 재미가 있었고 이것을 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재미를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안전벨트와 안전바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안전장치에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다음에 이 놀이기구를 탈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야, 또 타러 가자! 이거 1시간 반 기다려서 탈만하네 하면서 타러 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안전벨트와 안전장치들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본 동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따라합시다. 인싸. 여러분, 인싸가 뭐죠? 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인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위 친구들이랑 이렇게 잘 놀고 또 이렇게 조금 활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유명했어요.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렇게 인싸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 인싸이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싸라고 여겼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였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이었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오늘 주요 인물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아시나요? 중풍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라는 것은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마비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몸이 마비가 되면은 신체 일부가 우리 손이 안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점점 심각해져서 몸 전체가 못 움직인다던가 아니면은 반신, 하반신을 못 쓴다던가 그래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병을 걸린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픈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병에 걸린 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아파요. 잠시만 길을 비켜주세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또 이 친구가 낫기를 원해서 미안해요. 잠시 지나갈게요. 잠시 도와주세요. 친구가 너무 아픈데 잠시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 만나야 해요.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싸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그 집 주변으로도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이 안에도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다. 잠시 비켜주세요. 제 친구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중풍병자는 제가 뭐라고 했죠?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렇게 나옵니다. 침상 우리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침대.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여기 사람들 많은 그곳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전 생각해봅니다. 못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픈 사람을 이 친구들이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 등에 업고 갈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을 그렇게 들고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 중풍병자와 같이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침대채로 들고 가기 시작합니다. 침상채로 들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혼자 지나가기에도 어려운 길을 침대로 들고 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켜줘야 할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낫고 싶다. 나도 아프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 양보를 해줄까요? 죄송합니다 얘기해도 아마 안 비켜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에 띄워주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곳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왔는데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게 해야죠. 안 되면 되게 한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 집의 지붕으로 이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 사람이어도 지붕에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상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이 지붕에 지금 그냥 침대를 4명이서 올린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집 주변에 가까이 가기에도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늘 아픈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단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갔으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지붕에 올라갔으면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간 행동은 바로 이 행동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구멍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구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민을 하냐면, 얘들아 생각해보자. 아니 이 지붕을 지금 우리가 뜯었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먼지를 엄청 맞을 거고, 또한 예수님도 당황을 하실 거고, 예수님이 먼지에 덮였을 때 우리가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할까? 감당 가능?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애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집을 부쉈기 때문에 집주인이 와서 만약에 보상하라, 변상하라, 고쳐주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려갔습니다. 와장창 우르르 하면서 먼지가 쏟아지면서 지붕이 뜯겼습니다. 이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집 안에서 갑자기 뭐가 일어나니까 다 쳐다봤을 거예요. 먼지가 떨어지자 그곳에 떨어져서 쳐다봤을 거예요.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이 멀쩡한 지붕을 갑자기 부수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어떠한 이런 행동을 하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붕이 열리고 거기에서 갑자기 침대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침대는 바로 중풍병자가 실려있던 침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중풍병자가 있는 그 침대를 보시고 그 침대를 내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가버나움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공부해 갑시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의문점이냐면 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나? 그러한 의문점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나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너는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멀쩡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의 죄는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중풍병은 오늘 너의 믿음으로 나았다. 너는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용서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태우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들로 죄가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죄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그 방법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죄를 용서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 시간 죄사함을 받았다. 심지어 제사장을 거치지도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죄사함을 받았을까? 이 사람이 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 던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누워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도 하고 수근수근대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하지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닌 너는 이제 나았어 일어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풍병자였다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말을 듣고 확신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중풍병자라면 죄인이라면 나보고 나았다고 하는 말보다는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그들의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마음에 숨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무서워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괜찮을까? 내가 진짜 일어나도 괜찮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이야기, 여러분 처음 탔을 때는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그것이 한번 지나가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이 시간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중풍병자는 오늘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믿음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믿음으로 지붕에 올라갔고 또한 그 친구들이 내려줘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거기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안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이 기적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마지막까지 오기 전까지는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도와줘서 예수님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 이 사람이 타인의 의지로 이곳에 왔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마지막에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신에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것 타인의 의지든 부모님께서 가라 해서 왔든 아니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든 이곳에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나와왔지만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섰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쳤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일이 일어났고 또한 이 중풍병자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중풍병자처럼 죄인이지만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일어나 걸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속에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마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기 정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한빛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인의 모습인 이 중풍병자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죄사함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나 계시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한빛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가장 중요한 광고예요. 오늘 현장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중에 교회 왔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은 플레이 스토어가 있고, 또 애플 쓰는 분들은 앱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창에다가 온라인 교인센터를 검색하시면 그 어플이 있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안 될까요? 됐네요.
네, 교인센터 인증이 안 될 경우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다 등록을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수정을 해놨는데 틀린다고 뜨는 경우 저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수정을 해서 인증을 해줄 수 있으니까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지금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재확산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공식적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에 조금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더 연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불안해하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안전하게 집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가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